앞에 뒤에 그 영상 비춰주시고,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다가 그 믿음이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려주세요. 마이크 볼륨 올려주시고, 마이크 볼륨. 예. 막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이 국산으로 잘 나와요. 이번 주에 새로 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샀더니 너무 잘 나와요. 일흥동네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소리가 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서로 교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느냐 그거죠.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쭉 해나왔기 때문에 횟수로 말하면 사실 60년을 훨씬 넘게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애 위기를 만났을 때 제 믿음 생활에 힘을 준 것이 뭐냐면요. 물론 목사님들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은요. 교회 와서 믿음으로 교제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사실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생활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이 제가 좀 어제 힘들었다. 금요일 예배 끝나고 힘들었다. 그걸 알 거예요. 여러분 다 그날 다 일 마치고 다 갔잖아요. 가고 나서 안돼 제가 어떻게 쓴지 알아요?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힘든데 믿음 생활만 회복되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믿음 생활만 잡히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병들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힘을 얻으면요. 내 목숨을 내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왜 순교한지 알아요? 믿음의 힘을 잃을 바에야 믿음을 포기할 바에야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구역장 우리 집사님들 몇 분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제가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제가 대단히 부끄럽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못한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난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요. 가정으로 말하면요. 가족이 아무도 없이 홀로 단신. 나는 자연이라고 산에 가서 사는 거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단에 말씀 전하는 것은 좀 포괄적이고 사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누군가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과 사귐이 없다. 왜 구역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요? 구역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구역장이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구역이지. 그거 아니면 구역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 예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뭘 깨달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가정 얘기 나오고 이래 쭉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내 현실과 이래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공과만 가르치기까지 구역 예배 드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와 오늘 주일 아침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똑같습니다.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것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제가 바꿨어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 저는 여러분과 믿음으로 교제하기 원해요. 제가 때때로 전화기 잡고요, 이광신 목사님과 대화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권고해 줍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만나면 제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해 줘요. 그런데 전화기 붙잡고 2시간씩 얘기할 때 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싫지 않아요.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대화해 보세요. 그냥 막연히 목사님 좋아요, 아유 오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문제 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요, 어떤 문제 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목사님 와서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내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인생의 노하우도 줄 수 있고 신앙의 노하우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을 과거에 이런 직업 가졌어요. 공장 직공. 공장이 되면 공장 직공이죠. 맞죠? 공장 직공 생활을 맨 처음 했어요. 뭐 회사는 뭐 음료수 회사인데 직공 생활. 이 직공 생활을 뭐 개인 회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다 공장이니까. 그 제가 이 펩시콜라라는 회사하고 한약수면 회사를 2군데 다녔어요. 지금은 한약수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수출 많이 하는 회사가 한약수면이었어요. 마사는요, 한약수면 회사가 있어서 먹고 살았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공장 직공으로 이거 하기 전에 뭐였냐면요, 주요원이에요. 주요원. 기름 넣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놀면 안 됩니다. 좀 주요원에서. 그러면 그 앞에는 뭐였냐면 노가다였어요. 노가다 해가지고 질통 지고 그 공사장에 지금은 레미콘 차가 돌아가는데 옛날에 레미콘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갈이 이거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거 힘들더만요. 그냥 그거는요, 올라가면서 저절로 성령 충만이 아닌데 다리 충만이 막 흔들려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마 7통 집온 사람 그거 느낄 거예요. 그 7통을요, 집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노가다 하고, 주연하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판매원이 있어요, 판매원. 전 직업을 많이 가있네요. 노가다, 주유원, 판매원, 이거 화공약품 판매하는데 근무했어요.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요, 같은 공짜예요. 공무원 했어요. 짧은 생활이지만 법무부 공무원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요, 우리는 국영기업체 직원이에요. 요게 제 이력이 하라 하죠. 근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이제 어느 정도 국영기업체니까 밥 먹고 살만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제게 얼마나 큰 가격인지요. 이걸 한 번에 포기해버렸다니까요, 한 번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세상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금방 가르쳐 주잖아. 답을 가르치는데 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어렵다는 사람은 왜 어렵다냐면요, 자기가 워낙 세요. 왜냐면요, 이걸 믿으려고 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강한 이상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강하면 믿음이 절대 안 들어와요.
제가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아닌 것들은 안 받아요. 왜?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해. 왜? 내 기도하기 싫어.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응답은 없습니다. 아예. 하다못해 한마디라도 주여! 이래요. 우리 만나잖아요. 여러분 1초 기도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요, 주여란 말도 아무나 못 부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르는 거 같습니까? 우리 만나면 주여 이렇게 될 줄 알아요? 시안해 안 돼요. 왜요? 나요 이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걸 딱 겪으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주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주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몸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너와 내가 만났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만난 거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야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었다 이게 없으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안 된 거예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 들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그 결단이 있어요. 결단.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있는 것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여기에 앉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앉혀야 됩니다. 오늘 너 여기 앉으면 내가 돈을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하고 앉혀야 됩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이요 저하고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30명 인사하니까 지금 30명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여러분 가볍게 들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 들어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지체가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곡교회 우리 중심은요 목사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목사가 중심이 아니요. 목사가 중심이 되면 이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돼. 우리 중심은 예수님이시여. 누가 중심이라고요? 예수님이 중심이시여.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란 그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심이라. 예수님 말씀이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붙들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 붙들었다는 건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광신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저는 이광신 목사님 이렇게 전화했어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이 제게 큰 행운입니다. 왜? 만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과 만나서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합니까? 그럼 저는 바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바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제 마음을 딱 추스리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문제입니다. 세상 친구는 만약 세상 친구도 있으면 참 도움이 돼요. 필요할 때. 그러나 믿음의 친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비극이에요. 왜? 믿음의 친구는요. 교회는 뭐냐면요. 이 교회란 말은 믿음의 친구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 뭘 가지는 거라고요? 믿음의 친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광식 목사님과 어떤 일 만나면 대화합니다. 저도 그분에게 권고될 때도 있고요. 그분이 제게 권고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 받으면서요. 참 인생길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나.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하면서요. 난 여러분과 이 말씀의 대화가 있기 원해요. 아무리 만나봤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런 건 제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의미 없어요.
목사님 지난주간 하나님 말씀 살아봤더니 오늘 어떤 청년이 나가면서 그래요. 나는 굉장히 그게 굉장히 도전이 돼요. 내려가면서요. 목사님 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막 싸우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이 말씀을 들었구나.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해야지.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나가면 맛있다니 맛없다니 짜든지 싱겁다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없으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내오면서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현대교회가 만난 최대의 위기는 무교회적인 지성향입니다. 무교회. 교회 없이도 나 혼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출석은 하지만 탈교회 현상이 지금 무섭게 옵니다. 교회 나가는 건 좋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자. 주일 아침에 한 번쯤은 나가지고 축도 끝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말이 이때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슬퍼요, 솔직히, 목사는. 벌써 가면요, 제가 그분들 만나려면요, 저는 2층에서요, 1층으로 그냥 계단 밟지 말고 뛰 내려가 버려야 돼. 창문을 열고 내려가면 그 밖에 벌써 나가 있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목사님이 나 못 붙잡도록. 근데 괜찮아요.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요, 개인성과 단체성의 양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결단은요, 단체로 하는 게 결단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농산훈련소에 가면요, 그게 많은 훈련병들 앉혀놓고 막 같이 막 세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만나야 돼요. 그것은요,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도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된다. 나의 주님, 우리 아버지의 주님 안 돼요. 내 남편의 주님도 안 되고 내 아내의 주님도 아니고 나의 주님. 그리고 이 개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요, 그 생명은 태어난 동시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예수 믿고 우리가 태어나면요, 새롭게 태어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같이 호흡하는 거고, 여러분 태어나면요, 애가 온 가족 같이 호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혼자 왔다가 혼자 쑥 사라지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슬프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귈 사람 없다? 그럼 목사와 사귀세요.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 듣고 예배당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요, 제가 왜 믿음이 이럴까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 던지세요. 나는 여러분이 질문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까? 왜 난 집에만 가면 싸워야 됩니까? 아무나 머리 확 깔찍 뜯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걸요,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목사가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저와 교제하도 좋고 또 우리 성도와 교제해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의외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너무 하면 놀랄 만큼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참 귀하구나. 참 고맙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온 게 아니고요, 그 이상
이 예배당을 떠나도 우리는 그 관계가 계속 연결돼요.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여러분, 지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게 부속품이 하나입니다. 팔이 지체입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팔이 지체입니다. 이 팔이. 다리가 지체입니다. 손에는 손가락이 붙어있는데 이거 다 지체라 그래요. 여러분, 눈에 있고 눈썹이 있죠. 이게 다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다 이걸 지체라 그래요. 이게 몸과 하나를 이루겠어. 몸이 할 수 있도록 팔이 돋고 다리가 돋고 입이 돋고 코가 돋고 다 돋아요. 코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서로 다 돕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다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팔이 다쳤다. 그러면 다리가 아이고 팔 앞에 팔 위에서 내부에서 말이야 까불대기 잘 됐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다리는 얼른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간데 어떻게 잘못 가지 않도록 눈은 똑바로 보는 겁니다. 눈이 똑바로 안 보면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잘못 가다 보면 팔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이게 다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여러분, 입 혼자 먹는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입 혼자 먹는 게 여러분 기분 나빠서 입을 꾸며버리면요 몸이 다 죽어버려. 입에 음식을 먹으면 온몸으로 다 퍼져서 온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입이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그래서 입이 먹는 동안에 말에 앉으면 팔다리는요 수고한다 고맙다 막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따라합시다. 한 몸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어떤 특별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가 된 하나가.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고 다르잖아요. 팔, 다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예수님 세례 받아서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성령을 마치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성령을 마신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친목회 같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 없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인격과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숙이란 뭐냐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성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어른들이요, 자녀를 출가시킬 때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기피합니다. 왜냐면요, 고집이 황후장사예요. 그런데 셋째 딸은요, 묻지도 말고 데려오라 그래요. 왜? 워낙 시달려. 위에 언니 둘이, 또 오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다 보면요, 얘들이요, 인생의 쓴맛을 다 맛봐. 그러니까 인간은요, 부딪히면서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가정도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6남매입니다. 여러분, 6남매가 지낸다는 것은요, 평온하지 않습니다. 서로 펜을 짜가지도 하기도, 펜 짜다가 이탈해가 또 싸움 붙기도 하고 막 그래요. 6남매. 근데 저는 제 밑에 있고 동생이요, 하는 게 얄밉던지요. 이거 어디 때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지내면서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야, 이 속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졌구나. 그러니까 요즘에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동딸, 외동아들요, 부모님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살아나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얘들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얘들이요,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 집에서는 마음대로 했는데 나가면 그게 안 되거잖아요. 직장 가도 안 되고 학교 가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들이 가면요, 어디 가도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가 돼요, 왕따가. 부모님이 그렇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막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요, 굉장히 인격이 자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부딪혀서 자라는 겁니다. 주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도록 만드시는데,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뭘 배우냐면요, 섬기는 삶을 배우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삶. 여러분, 섬기는 삶을 어디서 배웁니까? 예배당에서 배웁니다. 예배당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믿음 좋은 분 보십시오. 섬깁니다. 어제도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그분들이 다 자기 위해서 바빠. 여러분, 시간 어디 남아도 안 나오는 분 안 나와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가 믿음이 되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긴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믿음이, 목사가 바뀌면요, 그 목사에게 섬김이 보여요.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요. 뭐 내가 섬긴다고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둘째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제함으로 사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뭘 합니까? 세상은 모여서 술 먹고 온갖 이상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잡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어요? 친구 없어요? 여러분 그거 깨십시오. 우리 예배당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이러지 말고요, 어떤 분과 사귀세요.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보면 저분이 나보다 배울 게 많다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자라서 또 그분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만 도와줘도 제가 굉장히 힘이 돼요. 어제도 사실 이 전기 이렇게 좀 일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집사님 좀 붙잡아 주세요 했더니 붙잡아 주고 같이 이제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 바쁘냐고. 예, 안 바쁩니다. 안 바쁘면 집사님 올 수 있겠네. 네.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달려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바쁜 일 외에는 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부르세요 하고 전화번호 하나 탁 주고 가세요. 갈 때. 무언 일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안 들면 또 미안하니까 손들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모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이 중심이 사도행전이거든요. 1장에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2장에도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혼자 전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같이 사도행전 14장,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14장. 사도행전 14장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이 두 사도란 말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넘어가서 볼까요? 앞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바로 위에입니다. 위에 14장 1절 위에 13장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 우리 보면요, 바나바가 먼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죠. 맞죠? 50절에 13장 1절 한번 봅시다. 13장 1절 1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로데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랴. 여기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에요. 지금 분명히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 목사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 이름이 나올 때 바나바가 1번 나옵니다. 그러면 사울,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일 막내 전도사예요. 근데 지금 벌써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바뀐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요, 앞장 세웁니다. 교회 오래 나왔다고 직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질서입니다. 하늘나라 질서는 하늘나라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나 오래 다녔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은혜 받고 보니까요, 바나바가 훨씬 사울이 바울 되고 난 이 바울이요,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앞장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바나바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앞장 세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가 주례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권사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린데 온 중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일에 누가 더 협조진가, 누가 더 충성된가, 이게지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파란 이 목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제 잘 보십시다.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목적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가치가 정립 안 된 거예요. 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로. 은혜란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은혜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분명하다면요, 난 분명히 그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가 해롭다. 저도 안동병원 가면요, 그 흡연실이 있어요. 그게요, 한 자국이 꽈가지고 연기가 계속 담배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담배 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담배 피면 안 되는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어요. 의사 몰래 가가지고 거기다 뽀꼬뽀꼬 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요, 틀렸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잠깐은 맛있지만 이건 당신이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 우리는요,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다는 멸망을 진지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알아듣도록 얘기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볍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런 말 아니에요. 누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영화 한 편 봐도요, 그 영화의 생생한 장면을 가족들이 갔어요, 침을 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뭔가 대단한 거 보잖아요. 보면 내가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한데 구원의 길을 못 간다면 그가 못 듣고 안 듣고 거부하는 건 할 수 없지만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뭡니까? 적극적인 감사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여러분 저 산꼭대기 등산 가가지고요, 야하 하지 말고 찬송 부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인간들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파해야 전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 전파를요 누가 더 하느냐는 그건 욕심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을요 앞장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해, 가지마, 아무도 안 해, 이러면 안 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씀했거든.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한다 했거든요. 여러분이요 딱 볼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진정성이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절에 가서 복 빌면 부처가 복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요 한번 붙잡아 놓고요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그와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만약 그와 관계가 맺히는데 무슨 복음이 들어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이를 고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건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위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왜 못 낮춥니까? 낮출 수 있는 거죠.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어떤 문제 만나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이게 마음에 평정을 딱 찾아버려요. 아무 걱정이 안 돼, 아무 걱정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 전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애, 목적입니다. 목적. 혼자 못합니다. 선교사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지인데 우리는 선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든지 우리가 파송하든지 선교사를 보냈으면 예물을 보내야죠. 기도를 보내야지요. 우리 협력해 줘야지요. 제가 한국에 선교사가 와도 때로는 못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면 특별히 좀 예비라도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만큼 여유가 안 될 때는 왜 주지만 그것 만나려면요, 그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적진에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실탄 선교하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못합니다. 물론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선교지만은 다릅니다. 선교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 받아서 선교사 한 명 파송하자 그 말이에요. 선교 한 명 내 생에. 그러면 그분 나가서 선교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선교를 도우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자, 이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두 사람의 관계가, 바울은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세워준 것이 바나바인데요. 어느 날 선교 나가다 보니까 충돌이 생겼어요. 왜 충돌이 생기냐면요, 바나바가 꼭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마가. 그의 조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마가를 데리고 갔더니 마가가 선교하는 중간에 이탈해 버려놨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이 팀이 이탈되지 않습니까? 대혼란이 와요. 사실 우리 교회도 구역장이 갑자기 구역장을 그만두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혼란이 와요. 주회장이 갑자기 그만두면요, 얼마나 혼란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선교하는데 마가가 뭔가, 이 마가는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힘들다 싶으니까 집에 가쁘서 그냥. 그러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에 선교여행 갈 때요, 바울이 그래요.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왜? 우리 선교팀에 영향이 있다. 교회는요, 이 구역장들이 아주 신실한 분들이 돼야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구역장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 구역에 희망이 없어요. 구역 예배 자체가 부담이 돼요. 구역 예배 드리면요, 은혜가 되고 구역장의 삶이나 메시지가요, 힘이 있어서, 야! 우리 구역장 에게 내가 신앙적인 큰 도움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목사가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능력있게 전해야 힘이 나지. 아이고 뭐 대리님 빨리 끝나면 집에 가면 좋겠다. 그럼 되겠어요?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끼어져 버렸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끈끈한 관계가 금이 갔다는, 금이 갔어요. 근데 바울은 신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중단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마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 팀워크. 여러분 교회 일꾼들요, 저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요,
그 영혼들에게 대해서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도 여러분, 교사를요, 정말 우리 앞으로 인정적으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팀워크가 잘 돼야 됩니다. 팀워크.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팀워크가 이루어 팀워크. 그래서 이 바나와 마가는 이 조카와 생들관계.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뒤로부터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책에 지워집니다. 안 나타납니다. 다시는. 마가는 나중에 깨닫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곡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의 협력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만 나와서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교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크게 못해도 성경금 하세요. 전도금 하세요. 왜? 우리는 전도자 한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자 한 장을. 인쇄해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지금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게 보냅니다. 좀 힘있게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그만큼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건 희생이라 말하기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일도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드립니까? 하나님 일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라 이랬으니까 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살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여러분 11조 내는 것은요 가족들의 남편이나 이런 것들 반대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 그냥 유지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쓸 것 안 쓰고 드린 그 예물인데 당연히 드려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요 우리는 국가에다 세금을 주면 세금을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받았다고 고맙다고 표창장 줍니까? 보상 줍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겠다. 쌓아두겠다. 영의 원리, 영의 원칙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에게 이 예물이라는 부담을 안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 형편이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여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여유가 있는 분은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쓰고 자녀도 막 줍니다. 그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걸 내가 윤정이 우리 집사님 자주 얘기하지만요 윤정이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걱정 많이 해요. 왜냐? 우리 교회 개척할 동안에 1년을 우리 교회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교회는 그것으로 운영되는데 큰 도움을 입었어요. 저는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 은혜니까. 기회가 되면요 정말 윤정희 권사님 내가 며칠 전에 편지 보내면서 제가 무엇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립니다. 목사님 지금은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 주십시오. 목사님 같이 기도로 저를 도와주는 사람 있는 것에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으면 주님의 소원이 뭔지 내가 원하는 건 이 복음 전파야. 이것 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좀 낮아지면 안 됩니까? 좀 여러분이 인심 쓰면 안 됩니까? 좀 겸손해지면 안 됩니까? 좀 베풀어지면 안 됩니까?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가 조금 형편이 넉넉해져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대요. 가문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이 교회 조금 사례비를 좀 더 여유있게 받으니까 그런지요 만나는 친족들마다 다 100만 원씩 줬대요. 100만 원씩 100만 원 주고 기도하니까 아멘하고 받더래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의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아니요 1000만 원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무엇인지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귀한 거. 복음의 가치가. 할렐루야. 시간이 다 돼간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여서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하는 대화가
세상 얘기 조금씩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의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만나도 무슨 대화를 먼저 합니까? 남편과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대화를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요, 여러분이 정말 귀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벌이 얘기하고 모이면은요, 패션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박씨, 문씨가 어떻다니 막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조금씩 우리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것은요, 관계를 조금 형성해 나가는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나눠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과 제 아내하고 우리 구역장들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만나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햄이란 햄버거는요, 빵 안에 햄이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삶을요, 안에 복음이란 햄을 넣고 줘야 됩니다. 복음을 열고. 왜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쓸데없는 것에 자꾸 우리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복음 전파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은혜가 귀하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귀합니다. 이건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몰라서 전했습니다. 몰라서 못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 나가서요, 그냥 처음 예수 믿으니 나가가지고 막 외쳐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몰라요. 오늘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 도무지. 그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요,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허덕거리다가 생 끝냅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요, 나름대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저 높은 곳 향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요, 거리를 향해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성도님 만나가지고 나가시는데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삶이요,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의 삶에 그렇게 관심 안 갖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요, 믿음의 삶은 조금 뜸해져요. 환경이 나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환경이 좋아진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남은 생에 복음의 생의 목적을 두고 달려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주면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뿐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딱하다니까요. 성경에 어떤 분이 나에게 이래요. 목사님, 구약에는 세상복을 이야기하고 신약에는 영적복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구약의 세상복을 줘보니까요, 안 되더란 거예요. 안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물질 못 드리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드려요. 없는 사람은요, 물질이 없어도요, 드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자매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기도해 주면서, 지금 주님 붙자면요, 주님 제대로 붙자면, 이 균형이 잡히면 이제 환경의 축복을 하나님 열어가셔요.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만났는데 주님도 안 붙잡고 어려움 만나고 웃잘랐고 그래요. 어려움 만났는데 주님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 저녁에 혼자 나와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배워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음악 틀었나 싶어서 내려가 봤더니 어떤 분이 혼자 틀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죠.
어쨌든 혼자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 트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균형을 맞추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라고 문제 주어서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태산을 넘어 흥곡